오래전에 강원도 홍천에 어느 성당 앞에 남자 아기 하나가 버려졌습니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전혀 모르고 그냥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기가 성당 앞에 버려졌습니다. 성당에서 이 아이를 거두어서 성당에 속해 있는 고아원에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도 없고 도무지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아원에 있으면서 성당에도 가고 그리고 국민학교에도 갔는데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옛날에 국민학교에도 조금씩 돈을 냈는데 그 조금씩 낼 돈도 이 아이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한테도 야단을 맞기 일쑤였고,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아이가 12살 때 서울로 도망을 갑니다. 서울역 앞에서 12살 먹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걸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걸을 했어도 그 작은 배를 채우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의 걸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감옥에 갔다 나와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과 3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고 도저히 세상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과 3범 꼬리를 단 이 사람이 한 번은 식당 근처를 지나가는데 식당 안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웃으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그 식당 풍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간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안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막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에 누가 붙잡아서 미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과 4범이 된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제일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최고수입니다. 요새는 사형수라고 그러지 않고 최고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광주 내려온 김에 지금 광주 교도소에 있는 최고수 한 사람을 제가 만나고 가려고 오늘 오후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안양에 있을 때 제가 그 교도소를 연이어 한두 차례 드나들면서 만났던 형제인데 광주로 이감이 됐다고 작년에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사이에는 제가 한번 꼭 만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최고수들은 이름표가 벌써 다릅니다. 이름표가 빨간 바탕에 뭐 그게 안양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입장해 있는데 최고수들은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꼭 무슨 개선 장군 들어오듯이 들어옵니다. 탁 이러고 그 맨 앞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는데 숫자도 많습니다. 또 제가 몇 해 전에 안양교도소를 왔다 갔다 할 때 16명 사형수 최고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13명이 예수 믿고 둘이 캐톨릭 믿고 하나가 불교 믿고 대부분 다 기독교로 귀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함부로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교도관들도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에 받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죽이고 들어와서 대개 사형 선고를 받고 앉아 있으면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데 물론 우리 한국이 지금 뭐 형 집행이 안 된 지가 20여 년 됐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막 악을 쓰고 덤벼들고 이러니까. 그런데 전과 3범 후에 휘발유 뒤집어 썼다가 감옥에 들어간 이 사람은 최고수들이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에 받쳐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이
전과 사범에서 끝이 나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들 얘기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 말을 사실이 아닌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산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전과 사범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니까 배운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중국집 배달을 했습니다. 중국집 배달 한 달 열심히 하면 75만 원 받았습니다. 75만 원 받아가지고 그 고시촌에 쪽방 하나 얻어 살면서 한 달에 15만 원 냈습니다. 나이 먹어도 장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장가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기같이 돈도 벌지도 못하고 전과 사범이나 된 사람, 아무 가족도 없는 자기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냐. 아예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변했는가 하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면서 이 사람이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아이 5명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르완다 아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목걸이 대신에 이 5명의 아이를 사진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 5명 사진을 목걸이처럼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방에도 이 아이들 5명 사진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서 15만 원 그렇게 내고 그 다음에 보험금 조금 넣고 그리고는 이 5명의 아이들에게 적게는 3만 원에서 5만 원 꼬박꼬박 이 아이들한테 보냈습니다. 몸이 좀 자꾸 기침이 나오고 몸이 자꾸 좀 약해져 가는 것 같아서 어느 날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는 돈인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보험회사를 미리 봐두었던 보험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5천만 원짜리 보험을 하나 들려고 한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선생님은 보험을 들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주소지도 제대로 없고 가족도 없고 보험 못 든다는 겁니다. 보험금 내겠다는데도 이 사람이 사정사정했습니다. 제발 내가 보험 좀 들게 해달라고. 내가 보험금 꼬박꼬박 잘 낼 테니까. 그리고 이 보험금은 내가 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5명 아이들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한 푼이라도 남겨놓고 가기 위해서 내가 보험 들려고 하는데 제발 좀 들게 해달라고.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바깥이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그 난리를 떨고 있거든요. 이 지점장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는 보험에 들게 해줬을 뿐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어린이 돕는 일을 나도 좀 하겠다고. 이 사람도 후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좀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신 거지요. 여러분 전과 사범이나 되는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뭐 대답할 필요도 없지 그건. 그래서 답 안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진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눈에 뭐가 띄었는가 하니까 사과나무라고 하는 잡지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조그마한 잡지인데 한국에 그런 잡지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를 읽는데 그냥 무료해서 그 잡지를 펴서 이것저것 뒤지는데 그 안에 남자 중학교 아이 하나가 쓴 편지가 그 잡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아이도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과 이제 사범 달기 위해서 감옥에 와서 앉아있는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 이 중학생이 남자아이가 앞으로 축구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인데 얘는 자기보다 더 불쌍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혼자였는데 얘는 동생이 둘이 딸려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데 동생 둘이가 얘한테 딸려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나는 나 혼자 먹고 살고 뭐 도둑질을 하건 뭐 뭐를 하건 그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된 놈이 동생 둘을 데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근데 그 편지 안에 작은 동생이 이름이 지연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 오빠가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아이가 허리가 굽었다는 겁니다. 돌보는 사람이 제대로 없고 부모가 없으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는 애가 등이 약간 굽은 겁니다. 얘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가방을 하나 사서 매면 이 아이가 허리가 좀 펴지고 약간 등 굽은 것도 좀 감추어질 텐데 오빠가 가방 사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연이 거기에 써져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열심히 일하면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 돈은 교도소 출소할 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교도관한테 그 돈에서 11만 원을 좀 이 아이한테 보내달라고, 어린이 재단으로 보내달라. 그럼 어린이 재단에서 이 아이한테 보내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돈 받는 건 가능한데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돈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돈 보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관을 붙들고 매일 졸라대는 겁니다. 그냥 이 아이한테 좀, 지은이 이 아이한테 좀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돈 몇 푼 있지도 않는데 한 20몇만 원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았는데 거기에서 돈 11만 원을 빼서 그 아이한테 보내준 겁니다.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지난 후에 다 편지가 왔습니다. 그 오빠가 편지를 쓴 겁니다. 어린이 재단으로 편지를 보냈고 어린이 재단에서 후원자인 이 사람한테 편지를 전달을 해준 겁니다. 편지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에게. 이렇게 시작된 편지 안에 동생에게 가방을 아저씨가 보내준 돈으로 예쁜 가방을 사주었다. 그리고 지연이가 이 가방을 메고 입학식 날 학교를 갔는데 너무 좋아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저녁 먹을 때도 가방을 메고 있었고 밤에 잘 때도 가방을 메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이런 내용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가방을 맨 채 잠자리에 들었는데 동생 얼굴을 보니까 동생이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잠이 들었더라. 이런 얘기를 써놓고 맨 마지막에 내 동생을 웃게 해주신 아저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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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를 반복해서 몇 번을 써놨습니다. 이 양반이 그 편지를 받고 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자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도 하지도 못했고 그저 마음에 막 돕고 싶은 마음이 막 분출이 돼서 하긴 했는데 자기 생에 이런 편지를 받아본다는 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이 사람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걸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이 사람에 관한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 벌써 짐작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김우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던 날 2011년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뉴스 시간에 이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에 이 사람 얘기가 나왔습니다. 논현동 어느 사거리에서 그날도 중국 음식 배달을 가다가 아반떼 승용차하고 부딪혀서 죽었는데
아니 중국 배달부 하나 죽었다고 9시 뉴스에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이 사람이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오랫동안 아이들을 돕는, 월급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돕는 이 선행이 이미 많이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초청까지 받아서 청와대 갈 때도 작업복 그냥 입고 갔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양복 한 벌 사주겠다 그러는데도 아니라고, 자기가 무슨 양복을 입고 다니냐고, 그냥 옷 빨아서 입고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행이 이미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제가 마침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야, 세상에 저렇게 귀한 사람이 다 있구나.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철거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이 감독님이 한번 어느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날 저녁에 저처럼 뉴스 시간에 이 김우수 씨를 본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저처럼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김우수 씨를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우수 씨가 살았던 그 방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게 영화에 나오는데 그대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장면 그대로. 아이들 5명 사진이 있고, 그리고 성경이 펴져 있는데 시편 23편이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리고 그날 배달하는 그날도 어린이 재단 스텝 한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고 하니까 지연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 지연이한테 선물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사주면 좋을까요? 그 얘기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5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전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이건 내일 저녁에 따로 생각할 겁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리 하심이라. 여러분의 가정이, 또 앞으로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가정이 그저 눈 맞으면, 그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살고 애 낳고 인생을 외롭지 않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나 보다.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리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부부됨의 목적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언성교회,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지역교회 공동체를 네 번째 교회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보편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캐톨릭 처치입니다. 로마 캐톨릭이란 천주교회에서의 캐톨릭이란 좋은 이름을 먼저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쓰지 못합니다만은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보편적 교회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왜 빼놓고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교회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역일 수도 있고 목장일 수도 있고 다락방, 세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저희 교회는 구역이라고 부르다가, 제가 서울 영동교회 있을 때는 구역이라고 했다가, 제가 샘물교회 사역을 할 때는 샘터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가, 그리고
6년 연말쯤에 목장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계속 한 9년,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름이 뭐든지 좋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한 10명 미만의 소그룹. 이 소그룹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이 소그룹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참 번역이 고약한 번역입니다. 꼭 학원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 교회는 학원처럼 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아시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딘가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하고는 거리가 좀 먼 표현입니다. 그 속에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가장 중요한 본질 혹은 목적 5가지를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이 5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만 없어도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예배하는 교회, 교육 훈련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교회, 이 5가지가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4개만 있어도 교회가 온전치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코이노니아, 이게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제라고 번역하는데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렇지, 교회에서 서로 마음 통하는 사람, 같은 마음, 코드가 맞는 사람, 그 김 집사하고 나하고는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해. 이 집사 그건 나이도 비슷한데 어쩌면 말이 안 통하는지. 그러니까 거기는 교제가 잘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마음 통하는 그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으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이도 다를 수 있고 취향도 다를 수 있고 세상에서 만났으면 말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있어도 못마땅한 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작은 그룹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어도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지내지요? 이것도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녕? 그런데 사실은 이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겁니다. 적어도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고 받고 나눌 수 있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함께 예배 공동체로서 문제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봉사도 많은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건 정말 5가지 중에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10명이 넘어가면 벌써 코이노니아가 잘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내놓고 기쁜 것도 내놓고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예수 앞에서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이 작은 너희 2-3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를 꼭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김우수 씨, 이 세상에 살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친구 하나 없고 완전히 세상에 내던져진, 그리고 살면서 누구 하나 자기를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지도 않는 그런 불행한 삶을 시작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화답하면서 자기가 가진 게 적지만은 가방끈이 정말 짧지만은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정말 낮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5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섬기면서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 우리 시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고요? 가방끈이 짧아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교회 발대식 같은 걸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젠가 하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셔야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다고 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디 있는 거 하니까 갈릴리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헐몬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뭘 하셨는지 성경에 다른 기록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 어디에 가셔가지고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헐몬산 기슭 빌립보 가이사라 근처 어디 언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2가지 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사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하고 깊이 관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것이고 이 구원에 비친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이 발표를 빌립보 가이사라보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 셌으면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 예수님 때로부터 계산해서 지난 150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고향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시면, 왜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합니다, 대통령 출마합니다, 그거 발표할 때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밥 먹다가 내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 결심을 하면 이 발표를 어디에서 할까? 국립묘지에서 할까? 아니면 국회 이사당 앞에서 할까? 그리고 내 옆에 누구를 세울까? 장애인도 좀 데려다 놓고 누구도 좀 데려다 놓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시면서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금 발굴 중입니다만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대해서 한 2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로마 황제 칭호입니다. 바로는 이집트 황제 칭호고, 단군은 고조선 임금의 칭호고,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칭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이름에 로마 황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도 사실은 사람 이름입니다. 왕 이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그냥 분봉왕 이름에 불구하고 거기에 로마 황제 이름이 가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도시를 뭐 광주 빌립 가이사라라고 하겠다 이럴 때 로마 정부가 이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근사한 도시라야 합니다. 허접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이겠다?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근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아주 근사한 도시를 떠올려 보면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빌립보 가이사라가 더 예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주 근사한 도시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당시에 도시가 세워지면 신전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들은 다 신교를 믿었지 않습니까? 무슨 신, 신전들이 많은데 로마 황제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의 주 신전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입니다. 도시마다 들어가면 주 신전의 자리는 주로 어딘가 하니까 온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직한 언덕 위에 있든지 아니면 도시의 중앙통에 있든지 그리고 모든 신전 중에서 가장 근사하게 지어집니다. 고린도 같은 도시를 가보면 고린도의 주 신전은 아프로디테, 미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적어도 한 100m, 한 150m쯤은 돼 보이는 상당히 높은 곳에 지금은 물론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근사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 아주 근사한 도시. 대한민국을 놓고 얘기한다면 압구정동이라고 그럴까요? 명동쯤 된다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근사한 도시, 명품 도시. 거기에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 그룹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 그 아주 근사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예수님이 움직일 때 적어도 한 20여 명 제자 그룹들이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랍비가 앉으면 이렇게 뺑 둘러싸고 앉으면 거기가 바로 교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주로 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색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끔씩 이 교회 보면 예수님을 너무 꽃미남으로 그려놓은 이런 초상화를 교회에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브라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아니, 당신 나이가 50이 못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0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30 초반인 예수님을 보고 당신 나이가 50이 못 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겉늙어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공자 출신이 아닙니다. 손이 보들보들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수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수는 산에서 나무를 베는 것부터 목수의 일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걸 끌고 내려오는 것도 목수가 끌고 내려와야 되고 그걸 제재소에서 켜는 나무에 켜놓지 않습니까? 기둥으로 쓸 건 기둥처럼 판자는 판자로. 그런데 그때는 그것도 목수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물건을 제작하는 게 목수의 몫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량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시큼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 얼굴이 없어 보입니다. 첫눈에 시커멓고 그냥 햇빛에 내리 쬐가지고 로션 한번 발라본 적이 없는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입니다. 거기에 귀하게 얼른 보면 볼품없는 얼굴인데 그러나 그 속에 고귀함이 깃들어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수준 옷 예수님 못 입었습니다. 제가 광주 온다고 제법 제 양복 중에서 근사한 양복 입고 왔다고요, 제가. 이거 싸구려 아닙니다. 뭐 아주 비싼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다 고만고만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섰을 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저런 것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들어와가지고 물 흐리게 그런 소리 들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기어이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쩌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눈에 보이는 지점쯤 어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 뭘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주겠다. 여러분 그 얘기를 로마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비교할 사람이 없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뭐 중국의 뭐 주석과 미국의 뭐 대통령과 뭐 영국의 여왕과 수많은 국가의 수반들을 다 갖다 놓아도 로마 황제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왕노릇하죠.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뿐 아니고 지금까지도 5,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로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역사가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다. 고구려도 강력한 국가고 당나라도 강력한 국가고 지금 미국도 강력한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역사가 다 짧습니다. 그리고 로마처럼 1000년 이상씩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포용력이 뛰어난 법 제도를 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한 500년쯤 역사가 이어져 가면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글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지금 현재 저렇게 강력한 국가가 된 건 100년이 안 됩니다. 미국도. 뭐 2차 대전 무렵부터 미국이 강력한 나라로 일어서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강력한 나라의 황제입니다. 황제의 명령 하나에 지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10,000명이건 100,000명이건 움직이고 그 군대 앞에서 아무도 고개를 지켜들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한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도시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서 황제 이름을 불러서 신의 이름처럼 불러 올리는, 바로 그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 도시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교회에 내가 주는 영광은 로마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로마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보내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아니 이제 먹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말하면 먹는 문제는 이제 좀 극복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15억이 넘는 사람들이 저녁을 굶고 지붕도 없는 들판이나 아무 곳에서나 잠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곤고하니까, 또 먹고 살만해도 여전히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고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루어져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루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하기 때문에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저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으면 그게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크라이스트라고 쓴 말을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란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어쩌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먹든지 굶든지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까?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먹을 게 있어도 날마다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게 먹을 걸 구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 있으면 해결되고, 병 나으면 해결되고, 결혼하면 해결되고, 자식 낳으면 해결되고, 자식이 취직하면 해결이 되고, 노후 자금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고, 그런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왜 사람이 행복해지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써놓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이 플로리다에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의 플러신학교 교수님이 쓴 글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면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가 플로리다입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샌디에고라든지 혹은 그 샌프란시스코 밑에 그 세븐틴마일즈라고 하는 유명한 동네가 있는, 하여튼 미국 전역에 이 은퇴하면 가서 살고 싶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연 1위가 플로리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플로리다에 출장을 갔다가 아침에 해변을 산책을 하는데, 해변가에 아주 근사한 비싼 레스토랑이 쭉 있는데, 노인들이 그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그러니까 식당 바깥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아침을 먹고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들이 한 무리가 앉아 있는 걸 본 겁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 식당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기 복노인들이 저기 앉아 있구나. 노인들 중에서도 적어도 한 5% 안에는 들어가야 그 정도 수준에 있어야 거기서 아침을 먹을 수 있고 플로리다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런 데 못 갑니다, 절대로. 그 월급 받아가지고 아무리 아껴 살아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거기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서 세상에 저기 미국의 복노인들이 저기 앉아있구나. 세상에 저 근사한 식당에서 이 굉장한 뷰를 보면서 저 식당 저기서 밥을 먹고 있다니. 멀찌감치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점점 그분들 얼굴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랐는가 하니까 거기 한 10명 이상의 노인들이 앉아 있는데 부부도 있고 뭐 주로 부부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한 10여 명 이상의 노인들이 얼굴 표정이 전부 다 눈은 완전히 초점이 없어져 버리고 대화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시체처럼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그분이 그 글을 쓰는 이유가 뭔고 하니까 플로리다 해변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노후에 자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늙어서 그렇지 젊었으면 안 그럴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젊으면 더 죄 짓고 다니겠죠. 막 기운이 없어서 그냥 거기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것 뿐인데 늙거나 젊거나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최초의 범죄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첫 번째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그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던 겁니다. 인류가 범한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처럼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성경이 설명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은 알 수가 없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걸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 없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놀라운 존재가 이미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저 열매를 따먹으면 당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를 결정했습니다. 다 먹어도 좋다. 하나님이 인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먹어도 좋다.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결정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것은
낙원에서 범죄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범죄했던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지음을 받을 때 놀라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짐승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룩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지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자율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창의성,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지음 받을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그들의 생에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지 않고 사탄이 유혹하는 길을 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자기가 결정하겠다.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불효는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생일 축하 케이크를 큰 걸 사오고 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건 가장 큰 불효인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데, 그분만이 명령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내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나신 분인데도 그분을 거부해버리고 내가 결정하겠다. 여러분, 이게 인류가 범한 최초의 범죄였고 모든 죄의 기본이고 모든 죄의 기초였습니다. 성경이 세 가지 죽음을 항상 얘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만나는 순간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하던 그날 영적 죽음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무한한 공급을 차단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차단한 겁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여러분 저 뒤에 저 보십시오. 꽃이 있습니다. 저 꽃꽂이 해놓은 꽃입니다. 수반에 꽂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꽃이 지금 굉장히 예쁜데 저 꽃이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지금 누가 살아있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제가 꽃을 빼올까요? 죽었습니다. 우리가 저거 생화라 그러는데 저거 생화 아닙니다. 사화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게 왜 저래 이쁩니까? 아직 물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2, 3일 지나면 어디 가서 누워있을까요? 쓰레기통 가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꽃을 봐도 꽃나무에서 잘려 있으면 아, 저놈은 죽었구나. 그리고 한 며칠 있으면 쓰레기통에 가겠구나.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뭐 아메바가 뭐 진화를 하고 뭐가 되고 차라리 창조론을 믿는 게 훨씬 과학적이지. 그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그런 말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너무도 비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인 그분과 우리가 나누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죽음인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그 당시에 적어도 한 20대나 30대 젊은 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악과를 한번 확 베먹는 순간에 한 50대 얼굴로 바뀌었을까요? 쓸데없는 걸 다 묻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는 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조금씩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교도소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고수들 사람 죽이고 들어왔는데 주로 20대 때 죽이고 들어온 사람이 사람 칼로 찌르는 그 순간에 50대로 60대로 얼굴 안 바뀌었더라고요.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내면이 무너지는 것과 또 다르게 아담 하와가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 죽음 상태, 이런 상태가 될 때 죽음은 이미 먼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꽃 같으면 꽃 잎가가 거뭇거뭇해지면서 죽음의 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임한 영적 죽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불안함으로 나타납니다.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초조함으로 나타납니다.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 이미 와 있는 죽음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수양을 쌓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정상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상태에서 아둥바둥하다가 그저 돈이면 될 줄 알고 돈하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돈 좀 움켜쥐는데 쥐어봤는데 그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걸 발견을 합니다. 저희 분당의 한 영감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친구의 아버지인데 큰 돈을 벌었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는 표현으로는 서울의 웬만한 부자들 중에서 아주 큰 부자랍니다. 그런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자식이 셋인데 딸 하나 아들 둘인데 그 집 둘째 아들이 우리 집사하고 친구인데 이 영감님이 이제 몸이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큰 베개를 자크를 달아가지고 그 베개 안에다가 수표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보고 싶으면 오늘 저녁 6시까지 집합하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애한테는 100만 원 용돈 주고 그 다음에 오는 애한테는 50만 원 주고 늦게 오는 놈한테는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돈을 가지고 자식들을 조종을 하기 시작. 이분의 신념은 죽는 날까지 돈 자식들한테 안 넘겨주고 돈 가지고 자식들을 호령하고 이게 이분의 평생의 신념입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사귀었고 돈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성공했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마누라 먼저 가고 자기 몸 약해지고 가정부가 와서 일 도와주고 먹고 사는 건 하는데 애들은 같이 살라고 안 하고 다 나가 살고 있고 근데 보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둘째 아들이 아주 친한 친구인 우리 교회 이 집사한테 그 영감은 왜 안 죽는지 몰라. 자식들이 그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돈 가지고 그냥 사람 뺑뺑이 돌리는 게. 그러면서 또 그 돈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 가지고 그런 장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혹 계시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의 영광이 아니고 그건 계속 죽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형제 간의 관계도 아버지가 도대체 죽을 때 누구한테 얼마나 주고 남 갈 건가 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의 관계가 전부 긴장 관계고 서로 우애라고는 없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 집안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우리가
아껴 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주실 거니까. 그러나 너무 부자 되려고 그러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영광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영광 말입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존재가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모습, 우리 가정, 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은 정말 참혹의 극치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벌써 유리조각,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몸을 맞았지 않습니까? 몸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피를 얼마나 흘렸으면 다른 사람은 메고 가는 그 십자가 가로막대를 메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구레네 시몬이 대신 메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워서 얼굴이 피범벅이었습니다. 손목, 발목에 못이 박혔지요. 나중에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려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은 정말 참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참혹함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최고의,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고 천재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만 그분이 70년대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요즘 웬만한 앤티크리스천 비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수십 개국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 아들 예수를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드는데 이런 잔혹한 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나는 이런 신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지만 이런 신이 있다고 해도 이런 잔혹한 신은 나는 믿지 않겠다. 러셀이 그 머리 좋다는 사람이 성경 읽고 자기의 책 속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똑똑이다 헛똑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밖에 보지 못하는 그게 무슨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참혹한 모습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설교자들이 쓰는 말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쓰는 말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물건 사러 가서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0원이요. 내가 돈을 2,000원 꺼내서 주면 가게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 이 물건이 내 거 아니고 당신이 값을 냈으니까 이건 당신 거라 가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범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수하에 있게 되고 우리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죄의 얽매인 자가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그 참혹함이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돈이 좀 있어도, 교양이 좀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참혹하고 비참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모습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참혹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자리에까지 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 주신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투에서 사령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담아오던 그 상처를 그분이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과거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주홍같이 붉은 빛이어도 우리 주님은 양털같이 흰빛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글귀를 인터넷 검색창에 치면 책이 한 권 뜹니다. 전남 영암 영호마을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진 않았는데 한 17, 18년 전에 그 영호마을에 있던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 강남에 많은 교회들 집회를 했고 전국적으로 아주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 책은 독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독일 목사님이 그 영호마을 그 교회 김 목사님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인데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은사, 독일 은사 교수님이 한번 한국에 왔다가 자기의 제자인 김 목사가 신학교 교수 뜯어치우고 시골 가서 목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을 받고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갔는데 이 독일 목사가 자기 은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회가 잘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너 한국에 가서 한 1년 있다 와라. 한국에 김 목사한테 가서 한 1년 있다 와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온 겁니다. 올 때 그 김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네가 만약 와서 여기 있으려고 하면 내가 집도 주고 월급도 줄게. 월급은 나하고 같이 받고 집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나한테 방 하나 줄게. 그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급은 담임 목사 월급이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밥도 먹기 힘들 정도로. 아무튼 이분이 한 1년을 그 친구 김 목사하고 같이 그 교회 부목사처럼 와가지고 독일 목사가 1년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자기 교인들에게 이 한국 교회 얘기를 소개한다고 쓴 건데 이걸 누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거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책을 찾아서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한번 보았는데 그 책 속에 양씨라고 하는 분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은 그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할 때 다 들었던 얘기여서 뭐 새로운 얘기는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 책을 다시 읽고 그 교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양씨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박혔습니다. 이분이 그 영호마을에서 몇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교회를 나온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 일찍이 목사님 사택에 막 들어닥치더라는 겁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와서는 목사님하고 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좀 나와보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침 일찍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보니까 이 사람이 막 얼굴이 벌개가지고 쫓아온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 집이 자기 옆집에 집이 하나 있고 두 집이 딱 붙어 있는데 중간에 담을 헐어가지고 마당을 같이 쓴다는 겁니다. 자기가 암돼지 5마리를 키우는데 이 암돼지 5마리가 어쩌다가 우리에서 빠져나왔는데 옆집 마당으로 가서 옆집 마당에 심어놓은
채소를 다 막 뜯어먹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옆집 영감님이 이 암돼지 5마리를 잡아놓고 아침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야채값 대신에 암돼지 5마리를 자기가 갖겠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야채 그건 뭐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돼지 한 마리 팔아서 뭐 한 5분의 1, 10분의 1만 해도 다 갚고도 남는데 세상에 암돼지 5마리를 야채값 대신에 다 갖겠다고. 무슨 소리냐 하고 막 신경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응원을 청하러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시골에 있는 이분이 보니까 교회 나와서 보니까 그냥 자기 시골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이분이 보니까 군수 영감님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목사님 잘 계십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군수 영감님이 장로님이거든. 이웃교회 장로님. 그 군수 영감님 있는 교회 이분이 가서 집회도 하고 오고. 또 언젠가는 보니까 교회 무슨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데 도지사 사모님이 온 겁니다. 와서 목사님 앞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이분 교회도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는 겁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다 그러죠. 그냥 완전히 그 동네에는 유명한 명사고. 그래서 이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 같이 똑똑하고 유명 인사가 이 영감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 영감이 우리 목사님 말은 듣지 않을까. 어떻게 야채값 대신에 암돼지 5마리를 갖겠다는 이 도둑놈이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주워버리라 이런 겁니다. 세상에 무슨 놈 상담이 그런 상담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런 상담을 받았으면 아니 세상에 그렇게 못된 인간이 어디 있나. 그거 한 2, 3만 원 하면 충분한 걸 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그때 암돼지 한 마리 한 돈 10만 원을 했을 겁니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나. 우리 여기 김 변호사 좀 오라 그래.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혼을 좀 낼 수 있냐. 근데 목사님은 양씨, 그 영감 보니까 보통 영감이 아닌데 그 영감한테 그 암돼지 5마리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 대판으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하고 그러는 과정에 저 영감이 교회 욕하고 당신 욕하고 예수 욕하고 이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전도 문이 막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차라리 줘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양씨라는 사람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암돼지 5마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욕먹으면 안 되지.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지. 전도 문이 막히면 안 되지. 주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게 17, 18년 전인데 그보다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한 30여 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우리 한국 참 못 살 때입니다. 30년 전이면 시골에서 소 팔아서 서울에 대학 하나 보낸다 그랬는데 암돼지 10마리면 소 한 마리만큼 아마 값이 나갔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 겁니다. 한 몇 달이 지났답니다. 가을이 됐는데 또 아침에 일찍이 이 양씨가 목사님 사택으로 막 뛰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면서 뛰어왔는 거 하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쫓아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봐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옆집에서 황소 7마리를 키우는데 이 황소 7마리가 자기 집 처마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딱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석 달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암돼지 5마리를 내가 바쳤더니 황소로 그것도 7마리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다. 딱 잡았다는 겁니다. 옆집 영감이 얼굴이 하얘졌다는 겁니다.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이 양씨가 좀 캥기더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가져도 되나? 그것도 황소인데.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석 달 전에 목사님 그때 주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거 내가 먹겠다 그러는데 설마 반대하랴? 그러고 왔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그거 만약에 당신이 먹고 나면 다음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 인간이 죽을 때까지 당신 욕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 욕할 게 뻔한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병도 안 났고 우리는 잘 살았는데 저 사람은 아마 병날지도 모른다.
양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말이 맞다. 내가 황소 7마리를 갖는 것보다 예수님이 욕먹으면 안 되지. 그걸 돌려줬다는 겁니다. 참 보기 어려운,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참 보기 어려워요. 목사, 장로들을 모아놓고 물어봐도 이런 결정 해본 적이 언제냐 물으면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오는,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암돼지 5마리도 갖고 황소 7마리도 갖고 다 가져야지. 그걸 다 내놨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얘기라고. 그런 분은 오늘 마치고 한 30분 더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돈에 마음이 뺏겨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O입니까 X입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O라고 하신 분들 X입니다. 돈은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돈이 무슨 죄가 있다고 돈을 악의 뿌리라고 그럽니까? 돈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님 하지 않으면 돈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그냥 우상처럼 생각하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그게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 돈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자신의 몸인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돈 잘 버는 사람이구나. 그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건강하다. 이왕이면 건강하십시오만은, 이왕이면 돈도 좀 잘 버십시오만은,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 로마의 영광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 죄를 이기고 열등감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이기는, 욕심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교회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거 말입니다. 큰 집에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좋은 차도 갖다 놓고 먹는 것도 잘 먹는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그 집이 행복한 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우리의 집이 큰 집이 아니고, 우리의 집이 화려한 집이 아니고, 우리의 옷이 근사한 옷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는, 바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 또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으로,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그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셔서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로마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해왔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3번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칩시다. 크게 우리가 주님,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큰 목소리로 3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